오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에는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이 다윗은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다윗은 어린 소년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는 이스라엘의 희망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왕을 섬기려 했지만 사울 왕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에 악신이 들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다윗은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산과 들로 혹 돌아다니면서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더욱이 나중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죽게 되었고 또 이 다윗은 숨을 데가 없어서 원수와 같은 블레셋 나라로 도망가서 미친 척을 할 때도 있었고 블레셋의 왕의 종이 되어서 원수의 종으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죽임을 당할 만한 생명의 위협을 많이 받았고 그는 큰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여호와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았고 자기를 잊어버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버려 두신 것 같았고 부르짖어도 만나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윗은 믿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환난이 심하고 돕지 않으실 것처럼 느껴질 때에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부르짖었고 끝까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윗에게 응답하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성도에게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을 쓰고 하나님을 찾지만 끝까지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고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만나주지 않으실 때가 있고 혹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애통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때가 성도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해서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은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속아 넘어가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놔두시겠습니까?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지금 이때는 연단해 주시는 과정으로서 때가 되어 하나님 응답하실 때에는 우리의 실력이 만들어지고 우리 영이 잘 자라나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참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믿음으로 다름질하면 마침내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면 때가 되면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실 때에는 아주 급하게, 아주 쉽게,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면서 영광이 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두가 인정하게 하시고 심령의 즐거움이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하신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 환난 날에 부르면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회개해야 되면 회개하고 믿음을 바로 써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걸어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로 서서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2절에 보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였다고 말하면서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원수를 물리쳐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원수를 멸망시켜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다윗은 이 원수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할까 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근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고 이 다윗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몇 번을 살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지 못할까 봐 성도들이 고난받음으로 인해서 진리에서 떠나게 되고 의를 이루어 드리지 못할까 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옳게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해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원수를 멸망시켜 달라거나 저주해 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자기 자신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도 주셔서 원수를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할 때 원수들이 변화되고 돕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세워가는데 도움이 되는 자들로서 만들어 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원망하는 것,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원수들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기도를 우리 신순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 4절은 원수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3절에서 4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이 다윗은 원수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이 다윗은 처음에 3절에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하면서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심령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밝혀달라는 뜻입니다. 환난이 심하면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고난이 심하면 마음이 약해져서 결국에는 심령에 잠을 자게 되고 심령이 어두워져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진리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달았고 성령을 베풀어 줄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모든 것을 세례 요한은 체험했고 예수님을 깨달은 자입니다. 하지만 그가 감옥에 갇혀서 오랫동안 고난을 당할 때 그의 마음이 연약해졌고 잠시 잠을 자게 되었고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묻기를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 마음에 어두움이 들어왔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의심을 하면서 제자들을 통해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라.
복음이 증거되고 있음을 가서 말해 주어라 하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저들에게 증거해 주었고, 세례 요한은 그것으로 다시 눈이 띄어져서 죽는 날까지 주를 위해 충성하다가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환난, 어려움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면 분별치 못합니다. 혈기만 나고 육의 생각으로 치우쳐서 사리를 판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의 뜻을 찾아 그 뜻대로 걸어가고 진리를 거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의 눈들이 다 띄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무 앞서거나 너무 뒤처지지 말고 말씀대로만 걸어가는 우리 신순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살 모습입니다. 우리는 진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임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심령의 눈들이 다 밝아져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 상황, 이 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느냐, 우리 교회들에게 뭘 원하시느냐, 이것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것 돌이키고 믿음을 쓰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두 번째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4절에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은 다윗을 보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서 다른 모든 자들이 이제 조롱하고 비방하였던 것입니다. 너가 섬기는 여호와,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는 계시느냐? 그런데 왜 너를 돕지 않느냐? 하나님은 너를 떠났다. 하나님은 너를 돕지 않으신다. 너는 분명 잘못해서 도망 다니는 것이다 하면서 원수들이 다윗이 흔들리고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자기들이 이겼다 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성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세워 주옵소서. 마음이 흔들리면 자기 자신도 흔들리고 다른 이들도 보면서 흔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하면서 다윗은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성도가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믿음 위에 서야 됩니다.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믿음으로 다름질하고 견고하게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어지럽지만 우리 모이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많이 올려드리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에 다른 이들도 힘을 얻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서 6절은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구원을
확신하고 찬송한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5절에서 6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주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이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다윗은 고난을 많이 당했고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일들이 많았고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미친 채 하면서 침을 흘리고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하고 참 비천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먹지 못하여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으면서 목숨을 부지할 때가 있었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다윗이 살 수가 있었고 은혜를 받아 살 수 있었음을 깨달아서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대가나 공로 없이 우리의 모습 그것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될 것은 혹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내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사랑하시고 기도 좀 많이 못하면 미워하시고 봉사 많이 하면 사랑하시고 봉사 좀 못하면 미워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기도 못하고 믿음 쓰지 못하면 안타까워하시지 미워하거나 정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믿음의 길로 오도록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주 극진히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고 지금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은혜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고 어디서나 의지하게 되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예수 믿은 것이 큰 사랑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사랑하심을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내게 운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찬송은 승리자가 기쁨으로 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전쟁을 하고 이겼을 때에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난을 받고 있는데 찬송하였습니다. 나에게 은덕 베푸심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승리하게 하신 것을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겠지만 이미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찬송하면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면 찬송한 대로 이루어 주셔서 역사해 주시고 승리케 하도록 은혜 많이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찬양대가 서지 않아 사실 많이 허전합니다. 옆에 계시면서 또 예배 같이 드리고 찬양하고 참 힘이 되는데 특히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정말 힘이 많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왔다가도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어두움이 벗겨지고 무거운 짐들이 내려지고 심령의 힘으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찬양은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 노래하는 기도입니다.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능력도 주시고 은혜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보혈 찬송 많이 부르시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 찬양 많이 하면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감사한 대로 고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 주고 계시고 사랑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때에 세상은 앞으로 점점 어두워지고 험악해질 것입니다. 그때에 힘들다 죽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호와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찬송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